예배 현장에 나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필사하고 계십니까? 네, 아직 시작 못하신 분들은 1장을 하고 있으니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은 하나님의 슬픔, 탄식, 눈물이 서려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알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하나님의 슬픔이 서려져 있죠. 우리 같으면 그냥 외면해버리고 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 그대로 오라고 초청하세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흰 눈처럼 깨끗게 되리라. 여러분의 심령을 무겁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죄의 짐이 오늘 예배를 가운데서 가볍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홍 같은 죄로 물들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 진홍같이 물들어져 있는 우리의 죄된 심령이 무엇으로 씻겨질 수 있을까요? 사람이 만든 세탁 비누를 가지고 또 씻고 씻으면 씻어질 수 있을까요? 사람이 만든 지우개를 가지고 또 지우고 하면 지워질까요? 그런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죄 많은 인간이 만든 방법으로는요, 죄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씻을 수가 없어요. 지울 수가 없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사야서 2장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입니다. 1절 보십시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여기에 이사야가 받은 바 말씀이라고 우리말에는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은 이사야가 본 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가 본 바의 말씀, 이것을 비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의 귀에 들려주신 말씀도 있는가 하면 비전으로 그들의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2장은 본 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요? 2절 말이래. 자, 말이래 밑줄을 그으세요.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이사야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말일에 일어날 일,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일이라는 것은 종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언하는 말일, 종말은 언제일까요? 끝은요, 시작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끝과 시작은 한 쌍입니다. 시작이 없으면 끝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죠.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는 것이죠. 동계올림픽 우리나라 쇼트랙에서 금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쇼트랙을 출발을 할 때 출발을 해야 마지막 한 바퀴 끝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출발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끝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종말이라는 것은 시작이 존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가 없으면 말이라도 없다라는 것이죠. 태초에가 있기 때문에 종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종말에 관한 예언을 대할 때 우리 지금 예언서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종말에 대한 예언을 대할 때 이 종말에 관한 예언은요, 성경 최초의 예언과 직결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예언이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에 나오겠죠. 몇 장이 나올까요? 3장에 나와요. 3장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예언이 나옵니다. 3장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벌거졌으므로, 제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지만 확인시키시는 것은 아담의 후예들인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너에게 벌거벗었음을 말하였느냐? 누가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였느냐? 이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하와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으시면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이 뱀이 나에게 꿰어서 그랬습니다. 뱀에게 전가를 합니다. 14절 15절에 최초의 예언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예언이에요. 이것을 더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악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악을 처리하실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아버지의 씨와 어머니의 난자로 출생하게 됐죠. 그렇다면 여기에 예언되어 있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자, 우리 신약 성경 맨 처음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죄악의 문제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처리하실 것이라는 이것이 최초의 예언인데,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1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1장의 족보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족보의 끝부분에 예수님이 소개가 되어 있죠. 그리고 18절에 예수님의 출생을 설명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왜 이런 설명이 꼭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 바로 창세기 3장에 인류의 죄악을 처리하시는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무엇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면서 22절과 23절에 구약 성경 예언서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왜 처녀가 잉태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나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인용되고 있는 구약의 예언서의 이 한 구절이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인류를 향하여 주셨던 최초의 예언, 그 예언을 성취하는 인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말일, 종말은 어떤 기간일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다음 책이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 예수님이 재미있는 아주 그 이야기 한 토막을 해주셔요. 그런데 이 몇 구절 되지 않는 이 이야기가 성경 66권 전체를 요약하는 얘기예요. 인류의 역사를 정리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다 읽어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데요. 예수님은 그 방대한 내용을 불과 몇 구절을 가지고 그냥 요약을 하세요. 1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타국으로 갔어요. 여러분, 마음씨 좋은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어요.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자신은 먼 타국에 가게 되니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어떻게 해요? 세를 주고 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요, 전부 세입자예요. 아십니까? 우리는 전부 다 세입자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50년, 너는 50년 동안 세들어 살거라, 너는 60년 동안 세들어 살거라, 70년, 80년, 90년,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기한을 주시고 너는 이 기간 동안 새들어 살 거라. 우리는요 전부 세입자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계 가운데서 살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죠. 너무나 인류의 역사를 너무나 쉽게 주님이 요약을 하고 계셔요. 자,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먼 타국으로 이를 보러 갔습니다. 이제 농부들이 그 포도원을 관리를 하게 되는데 포도원에 소출을 거둬야 할 때가 가까워지자 주인이 종들을 보냈습니다. 소출이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그 사이에 세월이 흘러 이 농부들이 새들어 사는 이 농부들이 욕심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 우리가 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등지는 인생들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세계를 차지하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주인이 되자. 그래서 이 포도원의 주인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했냐면 3절에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또 4절에 또 다른 종들을 보내니까 그들을 능욕을 하고요. 5절 또 다른 종들을 보내니까 그들을 죽이고요. 또 그 외에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요약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으로 6절 마지막 최후로 누구를 보내냐면 6절 중간에 보세요.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최후로 보내요. 자, 최후로에다가 밑줄을 끄세요.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은 언제부터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일은 언제부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부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로 마지막으로 보낸 카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9절에 질문을 하세요. 9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이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여기서 주인이 와서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의 기간은요,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주님의 재림 때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가 보았던 말일에 되어질 놀라운 비전은 무엇이었는지 다시 우리 이사야서 2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사야서 2장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는 것을 보았어요. 이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은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의 성전산인데 시온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산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산들보다 더 우뚝 서는 것을 비전으로 본 것이에요. 이 산은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여러분 꼭 천국 가시기 전에 꼭 한 번은 가보시길 바라는데요. 이 산은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765m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1000m 이상의 산들이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높은 산들은 더 높죠.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면 이 성전이 있는 이 산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산들보다 더 우뚝 높이 서게 될 것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오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 만방이라는 것은 3절에 많은 백성, 4절에 열방, 많은 수많은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만방이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환상을 보는데 그것이 말일에 되어질 놀라운 장면이에요.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냐면 3절 많은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저 예루살렘에 나아가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자, 우리가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행하자 하면서 수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장면을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본 것입니다. 더 놀라운 장면은요 4절이에요.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아. 이 다시는 두 번이나 나와요. 다시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없고 다시는 전쟁의 연습을 하지 않게 되는 이 땅의 지상의 진정한 평화가 실현되는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새벽 5시에 러시아의 군대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서 침공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온 나라가 팬데믹으로 고통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짐승도 안 하는 짓이에요. 짐승도 안 하는 짓을 타락한 우리 인생들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이것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하고 있는 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등진 인생은요 끊임없이 무기를 개발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무장했죠.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질렀던 가인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성을 쌓아요. 그리고 그 가인의 후손 가운데에 무기를 만들어내는 후손이 나와요. 인류는, 하나님을 등진 인류는요 끊임없이 무기를 만들어내요. 칼을 만들어내요, 창을 만들어내요, 탱크를 만들어내요, 전투기를 만들어내요. 자신을 무장하죠. 앞으로는요 로봇을 가지고 전쟁하게 될 거예요. 지금 각 나라들마다 로봇을 만들고 있어요. 러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나자 푸틴을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어요. 왜요? 자기 자식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부모가 그냥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 난리에 내 자식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독재자들은, 이 권력자들은 로봇으로 지금 군대를 만들고 있어요. 사람 군대를 파견하게 되면 자꾸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니까 아예 데모도 시위도 안 하는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곧 그런 전쟁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우리 손에 잡은 이 총과 칼을 놓을 수 있을까요? 인류는 언제 우리가 만든 탱크와 그리고 전투기를 녹여서 그것으로 보습을 만들고, 이 보습은 쟁기를 말해요. 쟁기. 이 보습 로션 스킨이 아니고 이 쟁기 농기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고 또 오해를 하지 마세요. 언제 우리는 우리의 손에 잡은 칼과 창을 놓고 이웃을 찌르며 다른 민족을 찌르며 전쟁하는 우리의 무기를 놓고 우리는 서로 평화할 수 있을까요? 유엔이 가능할까요? 나토가 가능하게 할까요? 여러분, 사람은 그걸 못해요. 사람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악독한 탐욕, 우리 안에 있는 이 광기를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보았던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모든 무기를 내려놓게 하실 것이고, 이제는 다시는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하는 일이 없게 하는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그 일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신다고요? 3절 어디서요? 예루살렘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가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당대의 사람들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말도 안 된다. 어림도 없는 소리다. 왜냐하면 이사야 시대에 그 사람들은 어떤 형편이 있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아시리아 제국의 칼날에 이미 망했다고요. 그리고 그 아시리아의 칼이 남유다를 향하여 내려오고 있었다고요. 그들의 목전까지, 턱 밑까지 아시리아의 칼이 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몰려온다? 가당치도 않아요. 이건 완전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은요, 지금 내가 있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주어져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현실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은 180도 다른 환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있는 당대의 사람들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가당치도 않는 거예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알잖아요. 여러분, 열왕기하 마지막 챕터가 뭐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해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요. 멸망하는 예루살렘에 수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몰려온다? 이건 웃기는 소리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파돼요. 다 불타져 버려요. 그리고 남유다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종으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 이사야서 2장의 이 예언의 말씀은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웃기지도 않는 비현실적인 예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정말로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님의 제자들에게 부어주시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여 온 만방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 예언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십시오. 꼭 한번 가보십시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숫자보다도 몇 배 더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와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예요. 이 약속의 말씀, 이 예언은 이미 우리 시대에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은 아니죠. 아직 완성은 아니죠. 언제 완성이 될까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요, 예루살렘에 10m나 이상이 되는 높은 분리장벽이 예루살렘 동과 서를 갈라놓고 있어요.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틴 사람들이 거주해요. 서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거주해요. 이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완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완성이 될까요? 11절,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하며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 받으시는 그날에 이루어져요. 이 그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이 주님의 재림의 날을 구약 성경에서는 12절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만군의 여호와의 날에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하는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인간이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었던 우상들, 20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든 은 우상, 금 우상. 왜 우상을 만듭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은요, 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금으로 은으로 만들었던 그 우상들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버려요. 이 두더지와 박쥐는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가증한 짐승으로 구분이 돼요. 가증한 것들에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신을 전혀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모든 우상들을 내동댕이 치면서 가슴을 치며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장의 마지막 결론은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여러분 코가 있습니까? 다 코가 있으시죠? 코를 한번 잡아보세요. 한번 잡아보세요. 꽉 잡아보세요. 꽉 잡아보세요. 그렇게 3분을 못 넘기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의 코를 잡고 3분을 못 넘기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의지하며 살아가요 얼마나 허망하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의 호흡이 코에 있나니. 코에 있나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우리에게 새로 우리 인생을 맡겨주신, 너는 50년, 너는 60년, 70년, 80년, 90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로 맡겨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갈 때 사람은 사람다워지며 인간은 인간의 손에 쥐어 있었던 칼과 창을 녹여버리고 탱크와 전투기를 녹여서 보습으로 만들어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땅에 평화를 주옵소서. 하나님 러시아에도 평화를 주옵소서. 중국에도 일본에도 북한에도 우리나라에도 평화를 주옵소서. 이사야서의 2장의 말씀, 나라와 나라가 다시는 전쟁하지 않으며 다시는 싸우지 않는 이 예언의 말씀이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의 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은 완성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 이 인생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잇대어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낙원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